생문교회는 1년에 한 달을 정해서요, 성경적 가치관 세우기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화제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일들과 혹은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관점으로 그 한 가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성경적 가치관 세우기의 주제는 대한건국사입니다. 그래서 근본 한 달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고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한국의 건국의 역사를 한번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으로 그 역사를 돌아봄으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회복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한 달을 정해서, 특별히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매년 6월 달이 되면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이제 질문을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잘 안 하시는데 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보냅니까?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럽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요,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세우기 프로젝트를 우리가 매년 갖는 그 이유와 그 큰 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교회란 어떠한 곳일까? 라고 그 교회를 떠올려 보면요, 1517년 우리가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에 중세 카톨릭 교회의 모습은 아마 이러한 형태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누군가를 세우시고 특별한 교회와 그리고 교황들과 그런 사제들과 리더들을 세워서 그곳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그리고 가정, 직장,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터전과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스리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길 원한다고 하면서 그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교회,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론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과 얼마나 많은 잘못된 역사를 기록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중세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유럽에서 큰 바람이 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녀 사냥이에요. 예, 그냥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그냥 잘못되다 하고 교회에서 잘못되다 그러면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카톨릭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죄는 비싼 금액, 작은 죄는 싼 금액. 예, 그래서 아무 죄를 져도 괜찮아요. 면죄부만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즉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다 보니까 교회는, 그 중심이 서지 않았던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흔들리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했던 그러한 사회들도 움직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에게 잘 비추어주는 모습이 더욱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택하시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컨트롤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직장,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너무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살면 돼요. 세상은 세상의 리더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감정과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왜요? 죄악이 가득하거든요. 세상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되고 세상에 속하여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와 세상의 장벽은 너무너무 두꺼워졌어요.
믿음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시켜야 할 그 세상,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 그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들끼리만 모이기에 급급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이상 하신 분 중에 혹시 세상에 친구들 있습니까? 아니요. 내 친구들 다 교회 다녀요.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끼리 고립이 된 거예요. 이러한 상태의 특징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직장을 가면요, 내 신앙과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에서는 교회가 요구하는 모습만 붙이면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더 높은 직위에 오르면,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던지 상관없이 높은 직위에 오르면 우리는 다 성공했다고 박수를 쳐줘요. 그가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행하며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내가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럽고 추접한 일을 해도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박수를 쳐줘요. 그가 세상에서 많은 돈을 얻기만 하면 얼마나 거짓을 하고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많은 돈을 얻으면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쳐주기 시작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세상과 가정이 완전히 분리된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여기 정부청사에 있는 신우 예배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갔더니 어느 교회에 오셨습니까? 저는 세종 중문교회에 왔습니다. 그 누구도 그 교회 다니신대요. 맞아요. 예, 그 집사님 저희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어머, 그분 교회 다니셔? 왜냐면 항상 그분은 회식 자리에서 만났거든요. 차마 내가 맨날 이 사람들과 회식하면서 나 교회 다녀! 하고 술을 마실 수 없었거든요. 그는 철저히 자신의 출신을 감추며 살아왔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왜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세속화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보다 더 깊은 산 속에 세상과는 정말 전혀 떨어진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놓고 힐링센터라고, 우리는 이곳에만 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외치는 게 진짜 교회 회복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진짜 교회의 세속화의 모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깊은 산 속에서 수십 년간 이렇게 돌을 닦으시던 우리 훌륭하신 스님이, 자신을 성찰하셨던 그 스님이 계셨다고 칩시다. 계속 이제 목탁을 두드리시다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에 가서 더 많은 불자를 전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세상에 딱 내려오셨습니다. 불교에서는 혹시 이렇게 예전에 이제 불교에 좀 몸을 담으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불교에서는 먹지 않는 5개의 야채가 있죠. 오선채라고 하죠. 마늘, 부추, 파, 달래, 아위. 그런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먹더라도 꼭 익혀서 먹습니다. 날 것은 먹지 않죠. 그리고 불교의 스님들이 절대 먹지 않는 게 있다면 뭐죠? 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거룩한 세상을 위해서 딱 나왔어요. 보니까 온통 세상에 다 고깃집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을 봐서 알겠지만 고깃집 빼고는 다 문을 닫는 추세예요. 다들 고기를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고깃집에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립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목탁을 두드려요. 근데 그곳에 가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고기 냄새가 뻘뻘뻘. 고기 냄새가 들어오면 또 뭐가 흘러나옵니까? 침이 흘러나오죠. 우리가 예전에 1층에 고깃집이었을 때 우리가 이 지하실까지 와서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히 저녁 예배 드릴 때 수많은 고기의 유혹과 그 침샘을 자극하면서 그걸 참고 돌아왔는데 다시 고깃집이 들어온대요.
무한 리필.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고깃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목탁을 똥똥똥똥 두드리고 있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근데 보니까 이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왜요? 고기를 먹는데 마늘을, 부추를 절여서 싸서 먹는 거예요. 나무 관세음보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고 있는데, 또 혈기왕성한 우리 또 믿음 좋은 청년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님, 한 점 하실래요?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 지금 저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야채만. 그럼 스님, 고기는요? 고기 진짜 안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고기 그럼 안 들고 다 진짜 야채만 드립니다. 밑에 깔아주시면. 여러분, 그게 바로 절의 세속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것들을 타협해 가는 것. 자, 그렇다면 교회의 세속화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넘어질까 봐 더욱더 은둔하고 숨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아마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깊고 깊은 산골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세속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분리되면 분명 그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로 이 세상 모든 분야 모든 각처에 길을 잃어버린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매일매일 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라틴 말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졌을 때 내가 부끄럽다고 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내가 더욱더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가져 나아가는 것. 처음에는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접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 내게 하듯 하지 말아라. 사람들 눈치 보며 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바람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맡겨지신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세속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성경적 가치관 세우기라는 그러한 달을 정해서 우리는 중대하고 중요한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어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이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금방 알게 됩니다. 나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지,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 뭡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고 세상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세상은 동떨어진 그러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매주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매년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제가 공부했던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시간에 첫 번째 날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는 무엇입니까?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경 시대에 있었던 가르침과 교훈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그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옛날 옛적 어느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렇구나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옛날 옛적에 있었던 그 시대 그 이야기, 그때의 모습이 그때 멈춰진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어낼 수 있는, 그렇게 나의 삶 속에 들어와 내는 것이 최고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교수님께서 신문을 이렇게 그 지역 신문, 큰 이제 조중동 이렇게 메이저 신문이 아니라 지역 신문을 하나 갖고 왔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죠.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쭉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눠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의 모든 성경적 지식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믿음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녹아내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회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2년 성경적 가치관 세우기 그 첫 번째 시간이어서 오늘은 대한 건국사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확립하고 우리가 세워가야 할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뭐가 성경적 가치관일까요? 네, 성경적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성경적인 거래요. 하지만 가치관이 뭡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뭡니까? 네, 가치관. 여기서 말하는 그 관은 무슨 관자일까요? 한문으로. 대경아, 관자 무슨 관자일까? 고려시대 관이에요. 예, 맞아요. 백제시대 아니고 조선시대 아니고 고려시대 관이래요. 일부 예배 때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관이래요. 죽은 관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관은 한문으로 볼관이죠. 볼관.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은 성경적인 관점, 즉 성경적인 입장과 성경적인 견해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회복하고자 하는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법과 질서와 그런 것들을 따르며 그 나라의 왕의 가르침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그 나라 사람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인이라고 불러요. 로마인, 유대인, 헬라인, 한국인처럼. 하지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고 나의 주로 모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가고 그 법과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자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준 위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싸우고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할 대상밖에 없어요. 왜요? 가치관이 너무 다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가치관들을 깨뜨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쫓아보니 다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봐라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새로운 관점, 즉 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접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세상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즉 교회는 더욱더 세속화되어가고 말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 할 때 그 어둡고 길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죽는다는 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깨뜨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성경적인 가르침이 그 관점으로 세상을 비추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관점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왜 세상을 만드셨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관심은 온통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무슨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성경적 가치관을 먼저 갖추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성경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신학교를 가거나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야만 우리가 성경에 조금 입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매일매일 성경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바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해요. 아무리 바빠도 핸드폰 볼 시간은 있고요, 아무리 수면이 부족해도 스포츠 볼 거 다 챙겨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스포츠까지도 다 챙겨보고, 게임도 다 하고. 여러분도 핸드폰 꺼내서 보십시오. 내가 핸드폰 뭐 제일 많이 하나? 유튜브 하루 평균 시간 5시간, 6시간씩 맨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바쁜데? 난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난 바빠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핸드폰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기 시리즈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통독의 불씨를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묵상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의 묵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진짜 여러분 성경 통독할 수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는지 몰라요.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 새벽 예배 보세요. 그때 출근하네요. 괜찮아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묵상하는 거 도와주고요. 내가 하루에 성경 5분씩 읽겠습니다. 작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톡방 10장 읽겠습니다.
20장 읽겠습니다. 내가 막 한 권, 두 권씩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통로가 있으니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편해집니다. 내가 명확한 중심과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바람과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 줄 아세요? 성경적 가치관을 올바로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면 세상이 아무리 비방하고 조롱하고 해도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 말 들으면 이게 맞고 저 말 들으면 저게 맞고 이 말 듣고 여기 욕하고 저 말 듣고 저렇게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성경적 가치관을 올바로 회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관심의 부족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관심으로는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핑계치 마십시오. 더 이상 마귀의 놀이개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확립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에 대한 95개의 항목의 반박문을요 비텐베르크 성벽교회 출입문에 딱 붙이면서 종교의 개혁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로만 카톨릭 그 정교가 잘못하고 있었던 그 95가지나 되는 항목을 딱 붙이고 그는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로마 정교에서 그를 이단아로 명명하고 그를 잡아 죽이기에 앞섰고 그를 잡아 죽이려 했던 이유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도 알겠어요. 무엇이 진짜 종교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5가지의 오직이 있습니다. 라틴 말로 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오직.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5 솔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우리가 이 오직으로 돌아가자 그 5가지를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신앙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이 5가지의 오직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오직이 된다면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무뎌진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또 이러한 저러한 핑계들에 의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조금 변질되었거나 무뎌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 이 5가지의 오직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 Reformation이라고 해요. 그 원래 개혁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거든요. Revolution이라고, 혁명, 혁신이라는 단어. 근데 종교개혁은 새로운 혁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Reformation. 스펠링을 보면요, Formation, 무엇인가를 배치하는 Formation에 다시 Formation, 재배치한 거예요. 다시 말해 종교개혁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껏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올바로 재배치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 삶에 종교 개혁을 선포할 때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다시 한번 이 5가지의 오직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주님께 영광의 모습을 향해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 종교개혁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그 엄청난 살해의 협박을 받으면서 그는 맨날 죽을 때까지 은둔하면서 살았거든요. 도망 다니면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 왜냐?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특별 계시이니 어떠한 리더나 신부님이나 사제들이나 그러한 특정한 몇 사람들에게만 공개되었어요.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교황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서니 종교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숨어서 말씀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눠보겠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서고 어떻게 건국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정말 목숨을 다해 성경을 번역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짐으로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심고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으셨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오직 말씀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딱 한 명의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맨날 우리가 새가족 교육부터 해서 우리가 캐스켓 MT 하잖아요. 예, 캐스켓 MT, 신약 구약의 큰 그림을 그리면 딱 캐스켓 MT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캐스켓은 관이에요. 관, 죽은 사람 묻는 관. MT는 비어있다예요. 구약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분명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의 관은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면 딱 한 명 보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자신이 교주이고 자신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 종교 지도자들이 다 떠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말씀의 기준이 서면 진짜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볼 수 있어요. 나를 구원시킬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세상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 방뿐인데, 인생 한 방인데 욜로 막 그러면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겨. 그렇다면 구원이 왜 중요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났고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맨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하러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진짜 대전에 엄청 좋은 명문 대학이 있어요. 거기는 진짜 수많은 학생들이 매년 자살을 한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맨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공부하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자살한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잃어가고 막 건강을 다 해쳐가면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가끔은 그런 생각 들어요. 왜지? 왜 그러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미국의 유명한 법철학 교수님이신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학생을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대요. 야, 니들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했어요. 예,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요. 그래? 야, 그럼 좋은 곳 취직하면 뭐 하는데? 맨날 점심에 스시, 그러니까 초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 초밥 먹고 뭐 할 건데? 싸죠. 싸죠. 예. 그 다음 뭐 합니까? 행복이 없어요. 맨날 초밥 먹으면 행복할까요? 처음은 행복하겠죠. 맨날 초밥만 먹어보십시오. 그냥 밥에 김치, 국, 그게 생각납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의 교수님, 박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우리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이 아니라 나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시는 그분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 호흡하게 만드신가, 나를 만드시고 모든 완벽하신 계획대로 운행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야 우리는 비로소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남들이 이렇게 평생 벌어도 벌기 힘든 돈을 다 벌었어요. 되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잠깐 행복하대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놓은 것 잃어버릴까 봐. 내가 모아놓은 것 누가 훔쳐갈까 봐 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이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명예를 쫓았대요. 아, 내가 명예를 얻으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 만큼 유명한 명예를 얻었어요. 진짜 행복한 줄 알았어요. 어디를 가도 다 소통이 되고 나를 다 알아보니까요. 근데 그 행복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 명예가 실추될까 봐 불안해서요. 그 명예를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얼마나 노심초사 내가 밤잠을 잘 수 없는 더 큰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눠줘 보자. 기부하고 봉사를 한번 해보자. 기부하고 봉사하니까 진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더래요. 예전보다는 좀 더 오래 갔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되진 않았어요. 왜요? 계속 봉사하고 계속 나눠줘 보니까 내가 뭐하러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 왜 사나? 이러한 괴리감이 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고민과 갈등의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왜 왔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너희가 진짜 누려야 할 복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라갔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고민을 하다가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1950년 그 남북의 엄청난 전쟁에 의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불과 60년 70년 만에 전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누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헌신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떠나서 은혜라는 단어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은혜를 이야기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뭔지도 모르고 우린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교회 밖에서는 은혜라는 말 왜 안 쓰죠? 예, 세상에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거나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무엇이냐? 값없이 주어짐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갚을 길 없는 것을 주어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갚을 길이 있으면 감사한다고 말해요. 갚을 길이 없을 땐 내가 진짜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 주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는 구원받기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말하면서 나의 행위가 구원받기 전과 똑같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면 빈곤 속에서도 풍요로워지지만 은혜를 잊으면 풍요 속에서도 빈곤해지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제가 오늘 장로님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장로님이 진짜 제가 민재보다 어린 나이 때부터 저희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막 옛날 이야기를 이야기꽃이 활짝 폈어요. 옛날에는 이랬고 옛날 저기 있고 옛날 우리가 어디 살았고 옛날 저기 진짜 막 머나먼 옛날 같은데 오래전 막 옛날 이야기, 옛날도 아닌데도 막 진짜 옛날 같아요. 막 대전에 막 다 벌판이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랬어요. 30년 전을 돌아봤어요. 저는 용전동 이게 주택에 살고 있다가 그때는 진짜 대전에 아파트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드디어 우리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띵! 막 너무너무 감격인 거죠. 그때 아파트가 많지도 않았는데 그 아파트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정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파트에 이사 가면 옛날에 이사 가면 꼭 뭐 돌립니까? 떡 돌려요. 어떤 떡? 시루떡이요. 위층 아래층 이러면서 팥과 떡이 막 하면서 떡을 돌렸어요. 진짜 많은 이사철 때는요 일주일에 떡 3번 얻어먹은 적도 있어요. 우리도 마땅히 이사 가면 떡을 나눠주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종에서 계속 이사 다니면서 떡 얻어먹은 분 계십니까? 왜요? 그때보다 더 못 살아서요? 그때보다 돈이 적어져서요? 그때보다 집 평수가 작아져서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넓어졌는데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제 방에서 소천하셨어요. 장례를 어떻게 치렀느냐, 저희 아파트 30집이 있어요. 30집이 있는 그 아파트 앞에 파란색 천막을 치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갔겠습니까? 계속 띵띵거리고 쿵쿵거리고 맨날 기도하고 막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집 앞에 천막 쳤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 경찰이 제일 먼저 올 거예요. 이 미친 사람 여기서 장례식 한다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3일 동안 장례를 치러도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았던 게 어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도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강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전쟁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쁨을 나눴던 그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여집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손 들어볼까요? 목사님,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다 들어야 돼요. 1명, 2명, 3명 내리시고. 목사님,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뭐죠? 이 뭐죠? 내리세요. 자,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눈빛을 통해서요. 나의 말을 통해서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냥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의 눈빛과 이 사람을 의심하는 눈빛은 달라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지.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추상적이고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에 비추어 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마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이 커집니까?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줄어듭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 영광 완전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고, 내가 전도해도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셋째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20개월쯤 된 거, 몇 개월이 됐는지도 까먹었네. 아무튼 그 정도 됐습니다. 두 돌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와 저와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사주고 막 다 해줘요. 근데 이 아이가 저에게 해주는 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싼 것도 지 손으로 못 치워요. 그걸 열심히 치워주잖아요? 고맙다고도 안 해요. 싸가지 고마운 줄도 몰라요. 관계 속에서 내가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많지만 얘는 나에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어딜 가나 얘를 자랑해요. 저는 어딜 가서 얘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보고만 있어도 귀여워. 여러분 꼭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빨리 둘째 셋째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는 셋째부터가 진짜더라고요. 둘째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셋째가 나음부터 이제 아빠의 눈에 하트가 뿅뿅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민재도 예뻤고 미나도 예뻤지만 이 셋째는 다릅니다. 아무튼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얘는 나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도 나에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 영광되고, 내가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실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서 무엇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 기쁜 일을 하죠. 알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믿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오직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다섯 가지 오직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다섯 가지를 한데 모아놓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맺길 원해요. 먼저 제가 한번 읽고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희는 아니요 제가 먼저 쭉 읽고 그 다음 여러분 따라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선물을 갚을 길도 없고 그 선물을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에요. 9절,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됨이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에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5가지의 솔라, 오직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오늘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삶이 새롭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5가지의 오직을 내 믿음과 신앙에 세워 잘못되어졌던 나의 모든 신앙을 다시 재배치할 수 있는 개혁이 이 시간 나로부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마음에 담아 우리가 이런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전에 낡은 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주님의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마음을 아파요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지난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가, 세상적 가치관 위에 성경적 지식을 쌓았던 사람인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세상, 내가 하나님보다 무서워했던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불법을 행하더라도 세상을 쫓아가며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돈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내가 타협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된 신앙 속에 아버지 내가 올바른 온전한 우리의 개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잘못되었던, 떠났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이 시간 다시금 종교의 개혁이, 내 믿음의 개혁이, 내 신앙의 개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2년 6월 이 한 달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5가지의 오직을 우리가 희망하고 외치며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회복은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여러분 새롭게 결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매일 말씀 읽기를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다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워지고 묵상하고 읽기를 다짐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요즘 잃어버린 은혜는 무엇입니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전의 삶과 오늘날을 비교해보면 돼요. 내가 이미 받고 얻었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많지만 내 입에서 자꾸 불평불만이 나온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잊고 있던,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한번 기록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그럼 나는 매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저 예쁘죠. 그거는 막 무슨 1억 1,000만금을 주님께 드려야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냥 2살짜리 제 아기가 저 보고 씩 웃어주면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맨날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딱 붙잡고 서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날 향해 웃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지난날 수도 없이 많은 날들 우리가 신앙생활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잘못되어진 이 5가지 오직을 떠나버린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금 그 예배와 그 신앙과 그 믿음의 리포메이션, 다시 그 배치를 재배치하여 내 삶 속의 종교 개혁을 우리가 단행하고 선포하고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중심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이 5가지의 오직을 내 삶에 회복하여
우리가 장차 다가올 내일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오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오. 우리가 원하는 그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5가지의 오직을 진정으로 회복하여 그 어두워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세상 속에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복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